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둔 자답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크게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의 삶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뒤에 있는 과거를 언제나 잊어버려요. 그것이 허물이 되었든지 아니면 생명을 다한 충성이 되었든지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붙잡으라고 한 그 표대를 향하여 일심으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뒤돌아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정하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크게 하늘 시민권자들의 삶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끝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 개인적인 권면이기도 하고 최종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사장을 읽어보면 작별의 인사 그리고 감사를 전하는 사도 바울의 정적인 서정적인 면도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시간에 4장 1절을 3장의 결론으로 이해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함께 봉독은 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4장 1절 말씀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4장 1절부터 오늘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특별하고도 반복적인 애정 표시는 이곳이 유일합니다. 예를 들자면 직접적으로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모하는 반복되면서 형제들 이런 표현이라든지 나의 기뻐하는 자 혹은 나의 면류관인 너희들에게 이런 표현들은 오직 빌립보서가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귀한 존재들이었고 특별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빌립보서를 강해하면서 빌립보 성도들만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보거나 논쟁을 삼아본 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도되게 인정한 교회이고 비록 교회의 형편에 상관없이 어렵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선교에 끝까지 동참하는 교회, 물질로 동참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여겨져서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사람까지 보내주어서 사도 바울이 생명 다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편지를 이제 마치면서 결론 부분에서 한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4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읽어보시면 9개의 명령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명령이 어떤 거냐면 주 안에 서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서지 말고 네 지식과 네 경험 위에 너의 신앙을 세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어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너 지금 어디에 서 있지? 너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내 인생의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 아닌지 즉 말씀 안에 서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말씀 안에 서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서 있는 형태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잠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서 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스테케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지속해라, 끝까지 달려가라, 끝까지 버텨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성경을 보면 주님에게서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따르라, 주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어 성경 버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 주님께 끝까지 진실하게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번역도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 한결같이 흔들리지 말고 네 자리를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 빌립보서를 강의할 때에 빌립보 도시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배경 시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 시에 살아가는 시민들의 대다수가 로마의 퇴역 장교들이었어요. 그들이 로마에 충성하는 모습을 원래의 빌립보 토백이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로마 시민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로마 정부에서 빌립보 사람들, 원토백이들을 교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샘플이, 표본이 누구였냐면 그 로마 병정들이었어요. 제가 왜 갑자기 또다시 배경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서다라고 하는 말이 군사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군대, 즉 로마의 퇴역 병사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군사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스포츠 용어도 등장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군사 용어가 주를 이루죠. 여기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군사 용어예요. 여러분, 경계병들이 동이 틀 때까지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모습, 이것이 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그보다 더 심각한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어떤 거냐면 자기 자리를 적군의 위협으로부터, 즉 내 생명이 빼앗기는 한이 있어도 자기 자리, 상관이 명령하고 지정한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이 서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적의 공격이 아무리 거세어도 너 그 자리를 떠나가지 말아라, 이 말을 다른 이 신약의 용어로 말씀드린다면 충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기본적인 의미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너 주님이 너에게 명령하신 그곳이 계산적으로 생각해 보면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네가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곳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폼페이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폼페이에 그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나와 있는, 출토되어 있는 유물 가운데 그 폼페이 도시를 짓고 있는 유명한 파수꾼의 그 화석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렇게 화산이 폭발해서 불같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용암이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왼손을 뒤로 한 채 창을 그대로 잡고 그렇게 용암을 맞이하고 죽어서 화석이 된 그러한 이 것이 있어요. 그것을 어느 화가가 그렸는데 제목이 어떤 거냐면 충성이에요. 충성.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그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것이 다시요 손해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네가 볼 때 상처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내라, 요동하지 말아라, 이 말이 스테케테, 여러분 주 안에 서 있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무슨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언제나 유불리를 따지거든요. 손해냐 이익이냐를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자존심이 걸려져 있어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냐 아니면 내가 인정받고 높아지는 일이냐, 그 모든 계산, 인간의 본능적인 생각조차도 무시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끝까지 서 있으라 라고 하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하여, 혹은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흔들림 없이 생명을 지불해야 하고 나서라도 그렇게 이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 신앙의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성도인가? 언제나 무슨 일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가 먼저 작동하는 성도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네가 생명 다하여 네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너를 충성된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면류관이라고 여기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모한다 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들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자리,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그 자리를 이렇게 목숨 다하여 충성으로 서 있는, 지켜내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부터 남은 생애가 오직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탁하신 그곳에서 생명 다하기까지 충성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절대로 과거에 연연하지 말거나 혹은 과거에 매몰되지 말으란 말이에요. 우리가 2절을 읽어보시면 실명이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실명을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빌립보 교회의 내분의 상태가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디아는 대부분 신학자들이 생각을 할 때 루디아로 생각을 합니다. 루디아의 라틴어식 발음이 유디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유디아는 교회 설립 때부터 충성했던 여인이고, 순두계는 그 다음에 합류해서 충성했던 여인인 것 같아요. 두 사람 다 빌립보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갈등이, 이들의 내분이 빌립보 교회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아니 위험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이미 피해를 입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얼추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로 안타까운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게 구한다, 그 다음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더니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과거에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충성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안도감이 느껴지십니까? 안타까움이 느껴지십니까? 안타까워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도 한번 뒤를 돌아봅시다. 과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충성했었는데 지금 내 신앙이 과거에 비해서 부족하거나 과거만큼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3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기억도 하지 아니에요. 내가 얼마큼 충성했는가, 내가 얼마큼 주님을 사랑했는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생명 다하는 데까지 내게 맡겨져 있는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하늘 시민권자의 삶에 크게 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과거에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함께 힘쓰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과거가 더 화려하고 과거가 더 아름다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물론 아주 절실하게 하고 있죠.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늘 부탁드리는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가 성령 충만이고 두 번째가 끝이 아름다운 목회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달려가고 잘 내려가게 해달라는 것이 여러분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목회자인 제가 생각을 할 때 그 전에 충성했던 성도가 지금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그 성도를 바라볼 때 마음이 안타까운 거 참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나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달란트가 너무도 아까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더불어 더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본문은 그런 미련이 아닙니다. 한때는 복음을 위하여 힘썼던 사람이 지금은 자기를 위하여 힘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따르게 되니까 복음에 합당한 복음 전파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큼 헌신했는데, 내가 누구보다도 지금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초점이 십자가와 표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어버린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과거형의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신앙의 목표는 십자가야 되고, 내 인생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에 있어야 되고, 죄송합니다, 목회자가, 우리 교회가 생각할 때 내 자신을 하늘의 면류관으로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뒤에 있는 것 잃어버리시고, 옆에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십자가 바라보면서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의 근심거리가 된 거예요. 교회를 오히려 손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그들이 자각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공동체에 어떤 해를 끼치고 있는지를 이 두 사람이 알지 못해요. 자기가 인정받고 내가 이 교회의 최고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만 사로잡혀가지고 세상 욕심을 향하여 자기를 세우는데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목회자의 근심이 되고 교회의 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강팍한 인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과거가 찬란하고 아름다워서는 안 됩니다. 다 잊어버리시고 오직 지금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 생명 내걸고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고 또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직접 권면하는 말이 어떤 말이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이에요. 2절을 띄워놔 주시면, 내가 너희 두 사람에게 진짜 강력하게 권고한다. 어떤 거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번째 명령령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헬라어를 찾아보면 프로네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단어는 마음의 고삐를 조여매라, 그런 뜻입니다. 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할까요? 왜 갈등할까요? 그들 마음속에 그들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고삐가 없는 거예요. 고삐가. 두 번째, 이 단어의 뜻이 어떤 것이냐면 마음의 재갈을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단어들도 배경은, 직접적인 배경은 아닙니다만 군사 용어예요. 여러분, 재갈이 어느 짐승에게 필요하죠? 말에게 필요했습니다. 고삐가 어느 짐승에게 필요하죠? 여러분, 말에게 필요했어요. 근데 마음의 고삐를 매라는 거예요. 마음의 고삐를. 그래서 네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영역까지 달려가고 그것을 넘어가려고 하면 고삐로 멈추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것이 간접적으로 군사 용어라고 하냐면, 여러분 지금도 혹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유럽에 있을 때 기마병이 지금도 있거든요. 보면 말에다가 앞에 이 말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말의 눈을 가립니다. 오직 고삐로만 조정을 해요. 마찬가지로 로마의 이 전차부대 기병대들이 네 마리에 이렇게 말이 아주 그 돌아가는 칼날을 이렇게 이 수레에 장착을 하고 뛰어 적진으로 뛰어들을 때 전부 다 말의 눈을 가립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오직 의존하는 게 고삐예요. 그래서 고삐가 이끄는 대로 중앙으로 전진하다가 또 좌측으로 우측으로 마음껏 이 기수가 조정을 하거든요.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내 안에 성령이 메워주는 고삐가 있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것이 두려운 일이든지 혹은 생명을 내놓아야 될 일이든지 내 고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달려가는, 내 안에 사람의 고삐가 아니라 말씀의 고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서 나의 마음을 마음껏 사용하고 계신지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 자아가 죽어져야, 내가 죽어져야 하나님이 마음의 고삐를 제갈 물리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에 대하여, 이 말씀에 대하여 영어 성경들에서 아주 많은 다양한 이 번역들을 해놨어요. 그래서 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한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마음을 주의하라,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분명한 한계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너에게 맡기신, 너에게만 부탁하신 그 일 외에는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성경에서는 네 마음을 다스려서 언제나 의견의 일치를 추구하라, 그런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의견의 불일치가 이루어지죠? 내 마음이, 여러분, 다스림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화, 일치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말이 네 마음에 고삐를 매라 라고 하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의 불일치에 대하여 일치하도록 네 마음을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이 중요하죠. 하나님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람이 자기의 한계에서 벗어나냐면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할 때,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렇게 내 마음의 한계의 선을 뛰어넘는 경우가 허다해요. 누가 이런 증상이 가장 많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예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깊이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 조화를 이뤄라, 마음의 고삐를 매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일치감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니까 근원이 어디에서 왔냐면 코스모스에서 왔어요. 코스모스가 뭐죠? 꽃이다. 예, 맞아요. 우주를 얘기할 때 코스모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보면 이 어느 정도 이 말이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면 헬라 사람들은 그 당시에 우주를 생각할 때, 코스모스를 생각할 때 혼돈으로 생각했어요. 케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주가 혼돈스럽고 혼란한 것이 아니라 조화요 일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대요. 그래서 여러분,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 누가 있죠? 많은 사람이 있지만 플라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화, 일치됨에 대하여 정의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스티스, 진정한 정의는 어디에서 오냐면 여러분, 일치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의예요. 성경에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정의는요, 어떤 거냐면 한 사람이 탁월한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지만 교회가 함께 일치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플라톤의 이 조화가 정의의 원리다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머리는 머리로서 기능이 있다, 가슴은 가슴으로서의 역할이 있다, 배는 배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가슴의 일을, 머리가 배의 일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 같아도, 연약한 것 같아도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람을 가지고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주이고 그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마음의 재갈을 먹이는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깊이 감명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우주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구나. 그래서 내 마음을 마음껏 다스리지 못하면은요, 혼란, 케오틱이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 내 속에 조화를 이루면 우주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이 황홀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봉동중앙교회 조화와 일치, 그래서 정의의 원리가 작동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인에 의하여 파벌이 형성되어져 있고 서로가 반목하고 서로가 절대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역량은 어떤 것이냐면 조화와 일치에 있는 거예요.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따가도 나옵니다만 사도 바울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빌립보서 2장에 나온 말 아닙니까? 항상 다른 사람이 나는 안개꽃이고 다른 사람은 앞에 심겨져 있는 메인 꽃, 다른 사람은 언제나 장미 백합이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여러분 가장 귀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제가 갑자기 설교 원고에 없는데 그 지휘자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지휘자였는데 헤르베르트 폰 카라야는 아니고 어쨌든 램으로 시작하는 지휘자가 램스타인? 비슷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지휘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오케스트라를 구성할 때 어떤 그 포지션이 가장 어렵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세컨 바이올린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바이올린 주자는 너무 탁월해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탁월함을 빛나게 해줄 2번 바이올린 주자는 아무도 하려고 안 한대요. 그런데 곡이 살아나려면 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1번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선율이 두드러지지 않고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설교에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하려니까 좀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빛이 나도록,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탁월하도록 내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진짜 코스모스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두 사람의 갈등과 반목이 교회 전체의 행복을 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행복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의 행복은요, 관계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가정이 행복합니까? 물론 돈이 있으면 좋겠죠. 권세가 있는 집이면 좋겠죠. 그런데 돈이 있고 권세가 있는데 형제들끼리 서로 다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서로 첫 번째가 되려고. 그 속에 행복이 있을까요? 그래서 잠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화목이, 관계가 인생의 행복의 조건임을 이야기했어요. 인생의 행복은요, 소유에 있지 않아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하는 사람, 자기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낮추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언제나 행복이 존재해요. 위로가 존재합니다.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낮아지지 못한 사람, 내가 언제나 1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곳에는요, 편가르기가 일어나고 파벌이 생기게 되고 다툼이 생기게 되는 거죠. 문제는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는 양날의 검 같은 곳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은혜와 위로보다는 시험을 들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 교회 아니겠느냐고요.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동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저는요, 제가 확신하는데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의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신앙을 생각하면은요, 그렇게 존경스러워요. 진심입니다. 말씀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진심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입증이 되어야 되냐면 사람과의 관계 또한 탁월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탁월한데 사람과의 관계가 탁월하지 못하다, 이건 영적인 도전이에요. 그걸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에다가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유디아나 순두개 같은 증상 아리를 하고 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내가 언제나 오라.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잘못된 사고관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것이 짧은 이 한마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너 예수 안에서 있어봐라. 예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너를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 너 같은 죄인을 어떻게 세웠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초대교회사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왜 무너졌느냐? 외부의 핍박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박해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면 오히려 교회가 더 깨끗해졌어요. 정화되어져 갔어요. 왜냐하면 진짜 성도만 남기 때문에. 제가 일부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한국 교회가 위기냐면 한국 교회에 한 번도 어려움과 시험이 없어 봤어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인지가 판명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과 인생의 상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실력이 어느 때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때 목회자의 실력이 드러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왜 초대교회들이 그렇게 다 무너졌느냐? 여러분 분란 때문에 무너졌다는 걸 아십니까? 내분 때문에. 교회 스스로 치고받다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예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또 설교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드려요. 죄송하지만 제가 그 미국의 어떤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나눠졌어요. 여러분 나눠진 이유가 어떤 문제 때문에 나눠진 줄 아십니까? 쪼개졌어요. 건축하고 나서 피아노를 강단 위에다 올려놓아야 되냐, 밑에다 내려놓아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웃으시죠? 교회의 유력한 장로님이 피아노를, 헌금을 많이 한 장로님이 강단 위에다 올려놓아야 된다. 진리 때문에 무너진 교회는 없습니다. 진리냐 비진리냐를 가지고 다투다가 무너진 교회는 없어요. 아주 작은 문제, 사사로운 문제, 마귀가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분열하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요, 초대교회의 분열이, 죄송합니다. 초대교회가 무너졌던 것들, 그렇게 화려한 교회, 신앙의 영역을 자랑했던 교회들이 무너진 것, 지도자들의 분열 때문이라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재갈을 물리고 마음에 고삐를 가득 쥐어지고 절대로 내 마음의 한계를 뛰어넘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셔서 오직 일치와 조화를 이루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행복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이셨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인생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그 예수의 낮은 마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행복한 관계를 조성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요 낮아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우월하고 싶어하는 존재인지를 입증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때문에 한없이 나를 낮춰본 적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죠? 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우리 공동체가, 온 우주가 화목하게 하려고 돌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머무는 그 자리가 언제나 화목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일치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조화를 이루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목회자들의 모임을 가봐도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그렇게 어려웠던 공동체도 살아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그렇게 좋았던 공동체가 훼손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왜 그렇게 2부 때는 설교 원고에 없는 이야기가 생각이 많이 나는지, 아마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일 거예요. 그 교회에 어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좀 문제없는 교회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 교회가 하나 있긴 있다고. 어디냐고 그랬더니 공동묘지를 가르쳐 주대요. 죽은 자들은 다 고요하다고.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이 땅에 온전한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형제예요,
그 교회로 가지 마시게. 그대 때문에 그 교회의 온전함이 깨지게 될 걸세.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는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이 이르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조화, 일치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에서 치유되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지언정 제발 우리가 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권고의 말을 듣는 일이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갈등의 원인을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아주 귀중한 비유를 하나 들어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동의 이 소는 두 마리가 한 멍에 아래 들어가 있죠.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 멍에가 때로는 힘이 약할 수도 있죠. 그 소를 향하여 너 때문이다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힘을 내, 내가 조금 더 애를 쓸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대신에 그를 격려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같은 멍에 아래 들어있는데 앞을 바라보고 가야 될 소가 옆을 바라보고 만약에 주인이 가라고 하는 것과 상관없는 짓을 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옆에 있는 소가 힘들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야, 너와 나는 하나인데 어디에 들어있는 하나이냐면 멍에 아래 들어있는 하나예요. 내가 쓰러지면 혼자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멍에 아래 있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은 멍에 아래 있어서 주님이 제시하신 표대를 향하여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보폭을 가지고 같은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온전하게 도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를 귀히 여겨줘야 돼요. 사랑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멍에를 맨다는 것은요, 중동의 멍에 얼마나 괴로움이 고통이겠습니까? 제가 가장 기뻐하는 말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함께 해준다는 거요, 그거보다 더 귀한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유오디아와 순두기가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책망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데 그 권면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네가 나와 함께 같은 멍에 아래에 있다. 근데 이 말이 그렇게 제게는 가슴이 아픈 말이기도 하고 또 위로가 되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누가 나와 같이 멍에를 지고 있는 자일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멍에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날까지 함께 멍에를 져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책망 대신에 다른 게 얘기합니다. 멍에를 지고 있는 그 네게라고 하는 사람, 2인칭 대명사인데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에게 3절을 띄워놔 주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돕고 그 다음에 도우라 이렇게 얘기해요. 책망 대신에 멍에 아래에 있는 그 사람에게 네가 도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돕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슐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함께 붙잡아주라는 거예요. 너를 힘들게 하고 우리 멍에를 아프게 하는 사람인 건 맞지만 책망과 비판과 정죄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곁에 가서 함께란 말이에요. 함께 그 사람을 붙잡아 주라는 거예요. 책망이 아니라 징계가 아니라 네가 그 사람을 향하여 곁에 있어 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는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상처 준 그 사람 곁에서 떠나지 않고 붙잡아주는 도움을 베풀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성숙한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아프게 하고 교회에 위험을 끼치는 그 사람을 버리지 않고 함께 있어주면서 손을 붙잡아주는 람바노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진정으로 성숙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다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3절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목적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것, 필요치 않은 모든 것들은 이 순위로 혹은 다음 순위로 밀쳐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좀 제가 과격하게 해석을 해드리면, 네가 화내고 네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과 절연하는 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제가 마지막 대지의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잘 아는 목적이 이끄는 교회를 이루라는 말이에요. 공동중앙교회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 선교와 나눔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의 목적에 부합한가? 내가 하는 충성이, 내가 하는 기도가, 내가 하는 열심이 여러분 인간적인 열매들의 내 삶을 내가 누구인지 인정받는 데에 치중되지 않고 진짜 복음 전파와 상관이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교회가 존재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선교 때문이다, 복음 전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지금의 신앙이 복음 전파와 상관이 있는지, 하늘 시민권자와 삶에 상관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찾아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좀 약간 길지만 들어보실래요? 어느 바닷가에 등대지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등대지기가 마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등대를 밝히는 기름을 정부로부터 이렇게 날마다 일정량을 받아서 비축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 섬에 갑자기 의아들을 둔 그 어머니가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랍니다. 간절히 부탁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등대지기가 정부로부터 받았던 기름을 팔아서 수술비를 도와줬어요. 어느 날은 할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아이가 학비가 없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학비도 도와주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끼니를 거르고 있는 연약한 과부를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 섬에 젊은 이 청년들이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풍랑이 일어나는데 등대에 불을 밝히지 못해서 암초에 부딪혀서 젊은 청년들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등대의 진정한 목적은 불을 밝히는 것이고 기름은 불 밝히는 것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부족함이 없이 그래도 선한 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그런 일 하느라 서로 기력을 소진하고 의견의 다툼이 일어나면 진짜 중요한 복음 전파라고 하는 사명을 누가 감당하느냐고요. 진짜 감당해야 될 그때에 우리의 실력이 없고 우리의 물질이 없고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를 이곳에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고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를 능가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교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 얘들아 너희가 내 기쁨이고 내 면류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오직 복음 전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그 일 하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져야 되고, 그 일 때문에 내가 오해받아도 괜찮습니다. 그 일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도 괜찮습니다. 그 일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도 괜찮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서서 나는 우리 교회의 일치와 조화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런 교회로 서게 될 때에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이곳에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함께 교회로서 조화를 이루어가고 일치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영원히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